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건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너희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의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믿으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 성장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계속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마다 듣고 있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설교의 메시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설교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 중에 스스로 자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분도, 에레미야를 부르신 분도, 그리고 호세아를 부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스스로 자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셔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그들이 전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기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설교의 메시지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살아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설교자의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설교자에게 성경을 해석해 해주시고 설교자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펜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인간 이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예배 중에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 저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설교를 전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축복해서 여러분들을 듣기 좋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설교자의 입술이 우둔하여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설교자의 그 표현이 둔하여도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능력은 설교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쓰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박대기보다도 못합니다.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설교 시간에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 중에 홀로 걸어다니시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가운데 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자주장사인 누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결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지식과 교훈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법학자예요. 아주 똑똑합니다. 냉철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께 적대시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요한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뒤집어지고 하루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요한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뒤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그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할 때에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그것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치료됩니다. 누가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역사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 중에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지 마세요. 절대로.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이 박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오늘 또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요, 그분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노세 사위들은 하나님의 종이 말했지만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의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박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 성경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냥 성경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많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며 온 회중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주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훌쩍 자라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사탄은 이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빼앗아가면 그분이 예수를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목사든 간에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시지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만 소유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요. 이 마음 속에 사탄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 박 목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만약 제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전 교주해보고 싶어요. 교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한쪽 귀로 듣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귀를 닫았습니다. 이 귀를 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을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를 보지 마십시오.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세상에 정보가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데,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혼이 죽으면 다 안 돼요.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끝입니다.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오실 때에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출발하십시오.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준비를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목욕하고 입을 옷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늦게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핸드폰을 끄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슴 벅찬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보다 이 세상에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설교를 들을 때 절대로 설교자를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고개 숙이라는 말이 아니라 설교자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설교자 뒤에 상징으로 나타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